내일 아침서부터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이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기도 목적론입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방법론에 해당되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이건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는 목적에 맞게끔 방법과 그리고 결과가 있다는 거죠. 뭘 구해야 될까요? 거룩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보시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개는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돼지는 목욕을 시켜놔도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가 아주 생리가 더러운 곳에 살아갑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우리가 식별해야 됩니다. 개 또는 돼지같이 본능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가치 또는 성별의 귀중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개에게는 어울리는 것이 썩은 뼈다귀이고요. 돼지에게는 썩은 콩껍질이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든 인간에게는 진주 같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빵이 우선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방인, 신앙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되겠지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다니엘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먹는 것부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생을 붙들어 주셨고요.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요. 그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과가 좋게 하셨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새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제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구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정욕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교훈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룩한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주십니다. 장수의 축복도 주셨고 재물의 축복도 주셨고 원수를 이기는 축복도 아울러 받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죠? 이런 기도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거 뭡니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구하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계속성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하는 이 모습은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단회적인 기도 또는 일시적인 기도는 그 진실성이나 간절성이 의문됩니다. 진짜 원하는 걸까? 저게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가지면 이 단회적인 기도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의 기도로 교훈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처음에 의심하던 사람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확신을 갖게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이렇게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부자 간의 신뢰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신뢰합니다. 어느 집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뭐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 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빵을 구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뭔가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지속해야 되고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뭘까요? 결과입니다.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더 유익한 걸 주십니다. 11절 보면 더 좋은 것, 그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기도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유익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자질을 보시고 너에게는 지금 물질보다 지혜가 더 유익하다 싶으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아이가 칼을 달라고 구한다고 무조건 칼을 줄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칼을 쓸 수 있을 때 칼을 줍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속자 이스마엘을 구합니다. 도대체 못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그냥 저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 짓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나는 자 이삭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더 유익한 것을 주셨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간구가 나오는데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거부가 되게 축복하셨고 이스라엘 건국의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또 뿐만 아니라 더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해로운 것을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출발서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살려고 결정한 순간 지속적인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익한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축복하심이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사실은 사활이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만큼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설교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은요, 부모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런 분이니까 구하면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하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유익한 멘토가 돼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뜻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더 유익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능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이렇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죠?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꼭 한 가지를 염두에 두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이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영혼의 복음뿐만 아니라 육신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으로 뭘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풍성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작서부터 복이에요. 출발서부터 복이고요. 그것을 결과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산상설교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허공을 치는 그런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냥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분명한 기도 생활이 돼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과부가 자기의 원한 맺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그 원한 맺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이런 큰 은혜가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기도한 이 축복 위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전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